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짧은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두 귀가 빨개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두 귀가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귀가 왜 그렇게 빨갛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다람질하다가 이 다리미를 전화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 다른 쪽 귀는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 전화가 2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미를 다리다가 한번 받고 또 오니까 또 한번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유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 배워야 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이 과거에서 방금 했던 그런 실수에서 우리가 배우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400년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기간 동안 여러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보시면 수많은 인생들의 역사가 있고요, 수많은 민족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떤 데는 성공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데 보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도 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이 구절의 핵심 요약이 뭐냐 하면 구약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죠.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실수 안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하다가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막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런 막 마음에 어떤 자책이 굉장히 심하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계속해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계속 살피면 앞에서도 이제 이미 몇 번 나왔고요, 뒤에서도 이제 사사기가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약 7번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 큰 이 대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드보라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드보라 이야기가 끝나고 이후에 약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미디안 종족이 어떤 민족이냐 특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장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낙타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은 이 미디안 종족이라는 민족은 유목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미디안 족속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2절에 보시면 잘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던 비옥한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산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어떻게 생활을 하냐, 굴을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산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숨어서 살게 되었다. 땅굴을 파고, 심지어 곡식이고 열매고 풀이며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백성들이 약탈을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미디안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가 우리의 주목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핵심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했던 실패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여러분, 8절과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핵심이 이 구절에 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 실패하느냐, 그것은 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성찰.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언행들을 보면서 이 자기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했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가 없다. 나름 내가 사역을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내 사역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자기 성찰을 하는데, 자신이 사역은 참 잘했지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사역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때를 보면 바울과 끝까지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외에는 사실은 바울의 끝을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참 괜찮게 했는데 내가 참 인간관계를 참 못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건,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허물이 나에게 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군자 쥐과야 여일월지시거니라. 과야의 인계 견지하고 경야의 인계 앙진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자의 허물은 마치 해나 달에 있는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허물을 보려 들지만 허물을 고치면 다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다 허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새해가 되면 이제 서울대, 저 고려대, 연대 교수들이 이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에 이것을 내는데요. 2008년도에 보면 재미있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기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불감증을 탁 꼬집었던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2009년도에도 좀 비슷한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는데 호질기의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호질기의. 무슨 말이냐?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어떤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보면서 자기 반성이 없는 태도를 콕 집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사자성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느냐?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잘 살았나 돌아보죠. 얼마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듣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는 이 듣다라는 것을 약 1000번 이상이나 강조하고요, 신약에는 약 400번 이상이나 이 듣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면 평가가 좋습니다.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신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처럼 이 잘 듣는다라는 것은 한 인간을 평가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을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은 이 듣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켜서 잘 듣는 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모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모모.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가 시간을 도둑맞고 그리고 뭔가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모라고 하는 소년이 이 잃어버린 시간과 삶의 행복을 찾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모라는 소설입니다. 이 모모라는 소설을 보면 이 모모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면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모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뭐냐? 막 특별한 초중력이나 어떤 큰 능력이 아니고 모모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듣는 능력이었어요. 듣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 이 모모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모모에게 갔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우리가 들을 청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들을 청, 경청하다 할 때 들을 청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문자도 있습니다. 들을 문. 들을 문은 이 문자 안에 귀이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한자를 풀이하면 그런 겁니다. 듣는 것이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들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 아시죠? 패밀리.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밀리라는 말에 패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패밀리, FAMILY, 이 첫 자를 따가지고 패밀리 법칙이라고 하는 들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를 따가지고 프렌들리 합니다. 프렌들리, 친절하다.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하게 들어요. 친절하게. 인상 쓰면서 이렇게 들으면 경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렌들리,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한 감정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A죠. A, attention, 집중해서 듣는 것, 집중. 말하는 상대방을 집중해 주는 겁니다. 경청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주목. 세 번째, M이죠. M, me too.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리액션,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막 이야기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경청할 때 me too,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뭐냐? I, interest. 복창해 주는 겁니다. 복창. 누가 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복창해 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L, look,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듣는 겁니다. 이것을 눈으로 듣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듣는다. 그러면 대화가 잘 되겠죠. 마지막으로 U입니다. You와 센터,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법칙.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패밀리 법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도 이 패밀리 법칙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패밀리의 법칙으로 주목해서 경청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실패와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분이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립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이 작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의 법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실수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이런 정말 자기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